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날강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어느 정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술사들이 그 이전에 행한 이적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이나 그리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이적을 술사들도 행했습니다. 이 술사들이 행한 이적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현 시대의 마술사들과 같이 눈속임을 통해서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사단의 힘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그 활동을 따라서 능력을 행하고 거짓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에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창조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가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단에게 지팡이가
말랐던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단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술사들은 사단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른 지팡이가 실제로 뱀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속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이 속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행하는 이런 거짓된 이적들을 보고 아주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에게 그가 참된 하나님인 것처럼, 참된 신인 것처럼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귀신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귀신을 나가게 함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의 다리가 없는데 그 다리가 새로 생기게 한다거나 신체의 어떤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있게 만드는 이런 창조의 능력은 사단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타 종교에서 이런 창조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술사들이 따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사들이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피로 변한 나일강을 예전처럼 원래대로 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어느 정도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개구리를 없앨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사들은 단순히 모세가 행했던 그 이적을 어느 정도 아주 작은 형식으로 흉내만 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였지만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 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기적은 파리 재앙입니다. 근데 파리 재앙이 시작하면 재앙에는 이 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22절 23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명백하게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바로에게 보여주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명백하게 바로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애굽의 백성들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락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끝났을 때는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애굽 땅에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번째 재앙까지는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죽음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제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죽음이 애굽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덮어두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완악함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의 편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완악함의 자리, 완강함의 자리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바로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